자,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오순절과 정렬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끊어지죠? 무슨 마이크? 배터리가 떨어졌나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용어하고 신약 용어가 섞여 있는 명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 용어고요.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신약 용어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섞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과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오순절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율법을 받은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도 한번 본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밤새 오순절에 유대인은 공부한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루하다, 밥 먹고 싶다, 이거 좀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침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은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요. 또 초실절, 첫월의 절입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그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무슨 마이크를 물에 담갔다 뺐나, 왜 그래?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를 시간표로 삼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구약의 절기들은 예언적 시간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언적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구약의 다른 절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절기예요. 첫째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성경의 7대 절기로 말하면 7가지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성경의 7대 절기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더 중요한 절기, 반드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다섯 오, 10순입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면 50이 되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오순절입니다. 히브리어는 샤보트라고 해요. 샤보트. 그리고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아까 7대 절기에서 보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날까지 매일 오메르를 셉니다.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붙어 있어요.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부터 오순절 날까지는 약 50일의 간격이 있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 날까지 매일 오메르를 센다는 말이 뭐냐? 오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리 한 단, 보리 한 묶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요, 해가 질 때가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창세기도 나오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작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밤부터 시작해서 낮까지가 유대인들의 하루예요.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에 오메르 1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날이 되면 오메르 2, 셋째 날 오메르 3, 오메르 10, 오메르 50 이렇게.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단씩 붙여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 있죠. 한국도 D-100일, D-99일, D-98일, D-1일, 그리고 D-Day 이렇게 말하죠. 뭐 할 때 제게 그렇게 카운트하죠? 수능을, 엄마들의 공포의 고3, 수능을 할 때 D-100, D-99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수가 나와야 해. 두렵고 기대하면서도 떨리고 조마조마한 느낌. 근데 이 오메르 카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이 오메르 카운트는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아니 모든 백성이 다 합니다. 보리 한 단, 보리 두 단, 보리 세 단, 보리 10단, 보리 20단, 30단, 50단 이렇게 매일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오메르 카운트를 해요. 레위기 23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서 세다, 계수하다 이게 뭐냐면 오메르 카운팅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이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기에 D-100 하듯이 100일 뒤에 뭐가 있기에? 수능이 있기에. 수능이 뭐기에? 인생의 갈림길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그날 나온 점수가 인생을 크게 갈라놓는 그런 영향이 있죠. 초실절로부터 행하는 이 오메르 카운팅이 무엇기에 이런 긴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 뜨거운 남동풍, 이 두 바람이 교차로 부는 기간입니다.
이 50일이라는 기간이 이 두 북쪽에서 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교차하는 기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해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 그래서 카운팅을 하면서 긴장하고 또 기대하면서도 초조해하고 하는 그러한 이런 긴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10월달 초막절이 지나면요, 그때 비가 내려요. 그걸 이른비라 그래요. 비가 내리면 건기 동안에 딱딱하게 굳어뒀던 땅들이 풀어지죠. 그러면 비가 내린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고요, 썰어질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드디어 초실절에 거두기 시작하는 작물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추수의 시작점입니다. 오순절 날은 밀 추수의 시작점이고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농경 시스템에 맞춰서 절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 익은 보리단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요제란 말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게 첫열매, 우리 첫열매 많이 얘기하죠. 첫열매가 바로 초실인데 이 초실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농부에게 초실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저 갈릴리 지역도 있고 또 베레아 지역도 있고 뭐 남쪽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 즉 첫열매를 들고 가장 발이 빠른 농부가 가장 빠른 이동 경로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달려옵니다. 때로는 말을 타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보리단을 제물로서의 온전함을 심사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전에 있는 번제단 옆에서요, 땅에다 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부벼가지고 이 곡식 나달을, 이 보리 나달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나달을 가지고 빻아서 채로 부드러운 가루만 남겨가지고 그것을 전병을,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소제라고도 하고요, 흔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요제라고, 흔들 요죠. 그래서 요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나면 이 요제로 드린 다음에 이런 선언이 되는 셈이에요. 이제 추수를 시작해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나사로 베가지고 한 묶음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뛰어온 거거든요. 성전까지 뛰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추수해도 좋아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고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그 지역에 대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발빠른 사람으로 빨리 오고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농사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하루 이틀 차이예요.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루 늦어서 수확량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하루 빨라가지고 수확량이 적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타이밍, 하루 이틀 사이에 수확량이 달라지기도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농부 입장에서도 첫열매, 초실절 제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사의 현장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하는 이 오메르 카운팅은 보리 작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메르 카운팅이 50일째 끝나는 그 오순절 날은 또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에도 이제는 잘 익은 밀을 한 묶음 또 첫열매로 가져와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정 기간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추수 때 시작한 시점에 초실절 때 한 번, 또 오순절 날 또 한 번, 또 초막절 때
과일을 추수해서 첫 열매로 또 드리는 첫 열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곡물이라면 과일도 있어요. 성경에 5대 과일이 나옵니다. 석류, 포도,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 무화과, 그 다음에 꿀입니다. 꿀은 꽃에서 채취한 우리가 말하는 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를 말해요. 가끔 우리 이란 갔다 오시는 분들, 중동 갔다 오시는 분들이 선물로 대추 야자 가져와서 우리 점심시간 때 한 개씩 두 개씩 나눠서 먹어보셨잖아요. 정말 꿀에다 설탕에다 담궜다가 뺀 것처럼 달잖아요. 그래서 그 대추 야자 열매를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꿀이 아닙니다. 요 5가지 산물이 있어요. 49일 동안에 부는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 뜨거운 열을 담은 남동풍이 교차로 부는 이 두 바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한가? 비를 동반한 북서풍은 곡식 추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리와 밀은 아직 그 속에 전분이 연글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하기 직전에 이 논에 나가서 나다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딱딱하지 않고요, 찍하면서 허연 물이 축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연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보리와 밀도 마찬가지. 이때 필요한 기후가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버리면 이 곡식 추수는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북서풍이 불어줘야만 그 열매가 꽉 차서 탱탱해지고 풍성한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북서풍이 필요한 시기는 정확하게 초실절로부터 7일간, 그러니까 첫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주간 동안에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야 합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불어오는 열풍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뜨거운 남동풍이 불 때 올리브 나무는 꽃뿌리가 터져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가루가 날려서 암술로 날아들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차가운 북서풍이 계속해서 불면 과일 농사는 또 꽝이야 되는 겁니다. 추워서 꽃도 안 피고요. 그래서 수분도 안 되고요. 꽃가루가 날리질 않으니까 수분도 안 되고, 비까지 오면 꽃가루가 다 씻겨져서 그해 과일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은 곡식을 위한 바람이고, 뜨거운 열풍의 남동풍은 과일을 위한 바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농부의 마음이 마치 아들 둘을 둔 어머니와 같아요. 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 하나는 집신장사, 다른 아들은 우산장사.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안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또 걱정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가난한 농부들이 꼭 이 어머니 같은 거예요. 첫 한 주간은 북서풍이 불어줘야 하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어준다면 띵와 판타스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기원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D-100일, D-99일, D-98일 하면서 자식의 수능 만점을 간절히 기원하듯이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하면서 풍년의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첫 한 주 북서풍 오케이, 나머지 6주간 남동풍 오케이. 그래서 간절함과 긴장이 있는 카운팅입니다.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과 관계돼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모세의 성막에 있는 성소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면도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왼쪽 위를 보시면 그 방향을 표시하고 있죠. 오른쪽이 북쪽이고요, 왼쪽이 남쪽이고, 요 아래쪽이 동쪽이고 위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 아래쪽에 입구입니다. 이게 문인데 성막을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여기 동쪽에 있고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다시 축복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모세의 성막이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확장시켜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죠. 자, 이렇게 동쪽에서 그래서 성경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동이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변하는 이 과정.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성막 뜰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 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양식을 상징하는 두 줄에 6개씩 두 줄로 만들어진 떡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 휘장인데 여기는 지성소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두텁게 드리워져 있는데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금초대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것은 계시의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물이 분간이 안 되잖아요. 사물이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초대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를 뜻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계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계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표 기도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편만하게 펼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빛이 있어야 이 계시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건데 기도가 없으면 분향단,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도 역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삼일체처럼 요 세 가지 기능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가능한 구조인 거죠.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하고 그러나 성령의 조명해 주심이 없으면 이건 다 불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방향을 보세요. 이게 북쪽이에요. 이 오른쪽이 북쪽인 겁니다. 왼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떡 뭘로 만들어요? 곡식으로 만들죠. 빵은 곡식으로 만들어요. 이 금초대는 필요한 기름은 어디서 오느냐? 올리브유예요. 감람유라고요. 그냥 과일에서 나오는 거고 곡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곡물로 만든 떡이 있는 떡상이 북쪽에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고 요 과일유로 만든 촛대가 남쪽에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주어야 한 주간 불어주어야 결실이 풍성한 이 곡물과 6주간 동안에 끊임없이 뜨거운 열풍이 불어주어야만 과일 생산이 풍성해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배치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의 기후와 농사에 그 맞아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재밌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요, 지금 오늘 설교의 상당 부분이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의 안내와 도움을 주셨던 분이 류모세 선교사란 분이에요. 이분이 한의사신데 오늘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셔서 10년 이상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원래 가이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저희를 자기 인생에 이스라엘 산 지 10년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이드 해 주신 거예요.
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르치는 강의 중에 이스라엘 학자로서 르우벤 가문의 학자 집안인데 3대째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한 농사와 하나님의 이러한 절기와 관계된 이 부분을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 이 3대째 연구해 온 전문가신데 그분이 책을 썼고 그 책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참고로 그분의 이 가르침과 어떤 정보를 제가 차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직접 통치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왕, 인간 왕을 요구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왕이시여 뒤로 물러나서서 다른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요구였던 거죠. 하나님을 밀어낸다?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은 근심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하늘 왕을 밀어내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세워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변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세워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상황에 세워줘라. 그냥 허용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꼭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허용해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덥석 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인지 아니면 내가 하도 원하니까 그대로 허용해 주시는 건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나가 저 다시스로 도망할 때 니느웨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하잖아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운행하는 그런 상인들의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어디 저리 멀리 도망가야지 하고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용된 뜻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패역한 짓이었는지를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허용한다. 그러나 이 선까지는 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기적을 베푸세요. 사무엘상서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지금 밀추수를 앞두고요. 지금 오순절 때죠. 밀추수를 앞두고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보리추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실절로부터 49일 동안 순차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77절, 즉 오순절 때부터가 이제 밀 수확이 또 시작됩니다.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리고 곧이어서 과일들도 추수하게 될 건데 바로 이때 차가운 비가 와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밀 추수도 망치고
과일 농사도 처음부터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근데 이 밀 베는 때, 추수할 때에 갑자기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서 그리고 비를 내려서 밀농사가 망쳐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줄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류 선교사님도 자기가 10년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요 기간 동안에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해년마다 똑같은 패턴인데 사무엘의 예언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거티브한 기적이죠.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소풍이 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져 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서 밀농사 뭐 잘 안 됐다고 죽는다? 엄살 같죠? 엄살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저장해 놨다가 지난해 수확물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 때. 그의 농사 망치면요, 그냥 굶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농사가 끝장났으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7가지 식물이 있다 그랬죠?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곡식으로는 밀과 보리고요. 과일로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그리고 대추야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화가가 별로 없다 그래요. 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가인데 유대인 중에는 화가가 별로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그 살아있는 생명을 그리거나 조각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될까 봐서 화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린다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산물은 너무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 바로 이러한 작물들을 소재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 식물들이 이스라엘 지역의 특산품은 아니에요. 가나안의 특산품은 야곱이 기근 때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등장합니다. 창세기 4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수가이니라. 네. 여기 뒤에 유향나무 열매는 개역 한글에 보면 비자라고 되어 있어요. 비자 여러분 아십니까? 비자. 네,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를 말해요. 지난번에 제가 중동 갔다 와서 여러분 조금씩 나눠 드시도록 했던 그 열매들 있죠. 거기 보면 껍질이 얇으면서도 딱딱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그거 깨서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감복숭아는 개역 한글에서는 파단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단행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다시 해볼게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피스타치오와 그리고 아몬드이니라. 이게 야곱이 챙겨준 가나안 땅의 특산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7대 산물은 뭐예요? 이 식물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경고로서 주어진 작물들인 거예요. 달라요. 특산물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서의 7대 작물인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주신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식물이 이 7가지 산물이고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7대 작물은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작물이 바로 7대 작물인 거예요. 계명에 대한 경고를 듣고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수확물이 7대 작물. 밀과 보리와 그리고 뭐였죠? 석류, 무화과, 포도, 감람류,
대추야자예요. 하나님께서 기후를 한 주간만 비틀어 버리시면 그러면 완전히 이 7대 작물은 손에 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비트시느냐? 하나님의 들으라 쉐마가 원래 발음은 쉐마가 아닙니다. 슈마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는 쉐마 그러죠.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아도나이는 주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께서 신명기 6장에서 주시는 이 아주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613가지의 리츠보트,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농사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농사의 실패는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같은 식물이 7가지 식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다 다신교인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상황마다 각각 다른 신을 불러요. 바람의 신에게 기도하고, 비의 신에게 기도하고, 태양의 신에게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위해서 북서풍의 신에게 따로 기도하고, 다시 5대 과일을 해서 남동풍의 신에게 남서풍의 신에게 또 기도하는 겁니다. 북서풍? 남동풍. 제가 좀 틀렸어요. 따로따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 나가는데 일본 사람들 800만 가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800만 마리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그건. 800만 종류의 신을, 5만 가지 신이 다 있는 겁니다, 일본에. 지역마다, 상황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에 따라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도 원주민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 너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면서 섬기며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2번씩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서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본받아 여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혈경이 농경사회니까, 목축사회니까 기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너희는 영향받아서 너희들도 다신교 종교인들이 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서풍이 불어야 할 때 남동풍이 불게 하시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순종함,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세팅된 작물이 7대 작물이에요. 신명기 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농사 현장에는 아니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아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섬기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비즈니스라는 신을 또 섬기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농사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돈 버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주식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까만 상자에 담아서 요
끈에다 묶어가지고 이 미간에 걸치죠. 여러분 보셨죠? 테필린이라고 하죠. 조그만 그 상자 속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넣어놓고 그것을 요 미간에 두는 겁니다. 또 끈으로 묶어서 요 왼손에 이렇게 왼손에 묶어요. 이렇게 손목에 테필린 상자가 딱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왼쪽이냐? 오른쪽이 아니고. 심장이 이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중심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 하트가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에 테필린을 묶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 막 테러가 일어나고 이쪽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요. 그 시간이 되면 경찰들도 군인들도요. 여기다 끈으로 탁 묶고 여기다 이렇게 테필린 상자 달고요.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고요. 총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집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 안에 또 이 신명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서 이 배너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쪽도 뭔지 아나? I don't know.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오순절의 두 가지 특징을 좀 얘기할 텐데요. 이제 7.7절 오순절을 어떻게 성경에서 세팅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날이라고. 집중력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오메르 카운팅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50일째가 되는 그 다음날 7.7절 다음날 49일 다음날이에요. 이제 오메르 카운팅을 끝낸다 하는 뜻에서 하그 아체레트라고 합니다. 하그는 오순절의 의미가 있고요. 아체레트는 마침표, 마침 혹은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끝났다, 종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순절에는 그래서 마치는 7.7절에 그 오메르 카운팅을 끝냄으로써 보리추수가 끝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아까 10절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고 모든 농부들,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제사를 드릴 때 좀 독특해집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2개를 하나님 앞에 요절로 드립니다. 누룩은 이제 이스트예요. 부풀게 하는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은 무교병. 그러니까 교자가 누룩이에요. 누룩이 있는 떡, 누룩이 있는 빵, 유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무교병이에요. 근데 오순절에는 유교병 2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단 동쪽에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그래서 그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또 흔들어서 요절을 드리고, 지금 소제로 만든 이 유교병 2개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순절 날의 제사입니다. 근데 곡식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대부분 소제는 유향이나 기름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절대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드리는 소제, 이것만은 유일하게 누룩을 넣은 빵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밀을 곱게 쳐들며를 가져왔어요. 또 밀을 곱게 갈아서 만든 그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만든 빵, 그게 유교병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요 새 소제는 왜 소제냐? 새 소제냐? 누룩이 없는 빵만 드리고 먹다가 누룩이 있는 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새 소제입니다.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좀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 무교절의 종결 집회입니다. 무교절을 끝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종결하는 집회의 의미가 있어요. 농경 사이클이 시작되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먹습니다. 드리는 것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새 3일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면 원단 금식을 하죠. 새 초두에 한 3일, 5일 이렇게 금식하듯이 무교절을 먹음으로써, 무교빵을 먹음으로써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이제 먹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약으로의 갱신입니다. 첫 번째는 마친다 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사는 날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 추수가 끝나고 포도로부터 시작해서 과일을 추수하는 새로운 농경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농부들은 자기의 과손으로 다 가서요, 이제 막 열매를 자그맣게 맺힌, 이게 송년지, 포도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이제 막 맺힌 열매다가 제일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열매다가 노끈을 묶어요. 묶어서 표시를 해요.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어요. 이건 8월에 가서야 익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6월인데 2개월 전에 지금 먼저 밭으로 가서, 과손으로 가서 그 어떤 구별된 열매들에게 노끈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다, 초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밀추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첫 열매 과실을 구별해서 끈으로 묶고 첫 열매 됨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오순절과 관계된 성경의 사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율법을 받는 요 기간이 3월이에요. 3월. 제3월. 요게 지금 오순절 시즌하고 딱 맞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 6월절로부터 셋째 달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오순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종결하고 이제는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건 끝. 구원받은 것 끝.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에서 산다. 그 시작점. 그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이때가 바로 오순절 때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으로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 있는 것이 오순절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 즉 가나안 시대를 열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과 관계 있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도 읽었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시작된 인류의 이 구속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일단락되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일종의 그 모멘텀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삶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 나의 구원, 구원만 반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짠짠짠 이렇게 맴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를 넘어서 증거하는 삶, 타인을 향한 삶, 세상을 향한 삶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도약점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아사왕의 종교개혁도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건 설명 안 할게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던 사건도 오순절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6월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온 들판은 낫을 대기만 하면 곧바로 추수할 수 있는 밀수확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에 가나안 지역에 사는 농부들이라면 누구나 말하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넉 달이 지나면 즉 10월이 되면 과일들을 대추수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뭐라고 말하느냐면 10월 달에 있을 과일 대과일 추수 이걸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현재로 돌아와. 지금 봐. 눈을 들어서 봐. 지금 밀이 무르익어서 낫을 기다리고 있잖아. 추수할 때가 이미 된 거야. 추수를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추수를 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을 비롯해서 그 동네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집니다.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 전파 경로, 복음의 전파 방향을 주님의 예언적 명령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하는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땅끝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까지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도약의 모멘텀이 있어요. 교회 증가하는 그 사역이 유대에서 곧바로 땅끝으로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곧바로 땅끝으로 복음이 넘어가지 않아요. 우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 지역인가?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혼합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요. 이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스라엘을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족이 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저 잡족들이라 그랬거든.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주 멸시했던 땅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은 완전 이방인들의 영역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증거의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땅들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을 전파하고요. 핍박받아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능력 행함으로.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방인의 전 세계 땅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일종의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된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 뱅뱅 도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머물러서 뱅뱅 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한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 이 오순절에 어디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를 만들 모멘텀을 발견하고 도약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우리는 정렬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의 정렬입니다. 우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가진 신앙과의 이렇게 연합, 조우를 기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큼 구약의 말씀과 그 배경되는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를, 원래적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저는 리더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유대인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 가운데로 깊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교사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 답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정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인 우리가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그렇게 말하죠. 앞을 보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뒤쪽을 보면서 자란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세례식, 입교식과 함께 성인식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모멘텀을 삼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은퇴하기까지 8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 하나의 대세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출발은 했다고 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에 성공한 모델들을 찾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나누어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부모들이 이 기름 부음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선교와의 정렬입니다. 나란히 선다 하는 말입니다. 북한의 변화, 한반도의 통일, 그 이후에 오랫동안 마음의 에너지를 집중했어요. 어쨌든 한반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집중했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금세 이루어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이제는 좀 바꾸려고 해요. 이건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할 몫은 했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옮겨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땅끝은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들,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 삶의 현장,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심없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변함없이 전진하는 그런 선교사, 그런 선교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들과 연합하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 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새끼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와야지. 선교 지원만 하고 선교를 위해서 뒤에서 후방에서 평참 기진 노릇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나라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나라에 제가 가서 그 나라를 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저에게는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는 선교사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교사들. 그래서 이제는 진짜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제 곧 청년들이 일본 선교를 떠날 겁니다. 가서 전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 유인물에 보셨을 겁니다. 관광을 마음에 두는 사람 노라고 적어놨어요. 보통 나가면 선교한다 그러면 관광도 하고 뭐 문화도 즐기고 그러면서 오는 것을 선교라고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도하고 예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거예요. 오이타에 있는 그 교회, 아시아 전역에서 찾아온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좋을 거예요. 영어로 하죠.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뜨겁게 예배합니다.
배울 것이 적지 않을 거예요. 자, 세 가지 정렬에 집중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정렬하는 것, 교사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정렬할 것이고,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선교와의 정렬할 겁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은 NO, 잡것이 섞여 있는 사람은 이제 NO, 오직 영혼 구원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선교사와 선교지에 우리 교회는 연합할 겁니다. 이 오순절에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그 지지대를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길지도 않았네. 괜히 생략했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순절과 정렬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을 이제 지향해서 새로운 동력을 삼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종이 나아가는 이 마지막 구간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큰 공동체 아니지만 하나님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짜 배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가능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그저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된 비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하고, 이 오순절에 정렬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